모세와 가나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430년 지난 다음에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애굽에 보내셨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꿀과 젖이 흐르는 복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땅,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던 모세나 자기 일생 소원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바림 산에서 니보 산 근처에 있는 그 산에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갈 수 있었던 그 땅을 일시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가서 보지 못하게 됐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는 비록 거기 갈 수 없었지만은 참 훌륭한 것이, 자기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 빨리 후계자를 세워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험해지 않도록 제 대신 후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기에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은혜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은 믿게 되죠. 1972년 9월 일본 대망회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저들어와서 부흥해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때 저는 미국에서 온 엘라이먼 테너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 오라고 그랬고, 그 사람 반주를 위해서 감리교 선교사로 있던 잭 에이버스로드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일본 대망의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시작은 요도바시 교회에서 했죠. 월요일날 저녁부터 쭉 밤 예배를 드리고 낮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저녁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주일날 마지막 집회에는 대망회에서 교회에서 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히비야 공원, 바로 천황이 살고 있는 궁 옆에 히비야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빌려가지고 마지막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일기예보가 태풍이 온다고 하는 예보가 있었어요. 이 9월 20일경이면 일본에 뭐 큰 공휴일이 있더라고. 바로 그 주말이 그 공휴일인데 사람들은 다 외부로 나가기, 동경 밖으로 나가서 놀러 나가는데 예보가 태풍이 동경을 치고 간다고 그런 예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경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태풍이 지나갈 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마지막 설교할 때 경기도 지암리 교회를 그 사람들이 와서 불태워서 29명이 죽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예화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태풍을 동경 비켜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제 목회 일생에 이러한 기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일본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는 게 아니라 태풍이 동경을 비켜갔어요. 그래 해외 나가려고 되던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히비야 공원 쪽으로 다 모이더라고. 엄청 많이 모였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 다 문 닫았지요. 선교사들 다 내쫓았지요. 지암리 교회도 문을 닫았었어요. 그런데 거기 헌병 대장하고 지서에
서장이 와서 예배 보라고 그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일본 경찰이 바깥에서 문 걸고 석유 뿌려가지고 그 예배당에 불을 질렀어요. 여러분 거기 가보면 지금도 이쁘게 기념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서 죽었던 사람 비석을 하나 세워서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결심을 했던지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죠. 신명기 28장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첫 번째 대지를 확실한 증거, 굴과 젖이 흐르는 땅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앞으로 너희들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주마.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얼마나 그 땅을 보고 싶고 가보고 싶었는지, 그러나 불순종 한번 했던 사건 때문에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먼 산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지 진짜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 정말로 있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히 모세에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자기가 위대하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바로 황제 딸 밑에서 살은 거예요. 노예의 아들이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은 거예요. 두 번째 40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마지막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Land of Blessing,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믿는 사람들도 축복의 약속을 알고 있지만은 진짜 그 축복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고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한다 그래서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들어가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그 땅을 보게 하셨죠. 이사야서 44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랜드 비안, 멀리 보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기르할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러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약속은 애누리가 없어요. 약속하신 거는 그대로 실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이는 땅, 우리도 약속받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사세요.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본향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 가서 살 수 있지. 우리 성도들은 금세만 현실만에 잊지 말고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한숨도 오해도 병마도 실직도 없습니다. 왜?
그곳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다고 같으면은 왜 가나안 복지에 모세가 못 들어갔나?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댕긴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까지 일주일이면 들어가고 넉넉하게 10하루만 갈 수 있는 거리요. 그걸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왜? 불순종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완전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복지로 들여보내려고 40년 동안 가나안 복지에서 돌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후계자를 세워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험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모세가 자기는 갈 수 없지만은 자기 후계자를 빨리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인도하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모세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느냐?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 그 광야에서 얼마나 물이 필요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해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메마른 곳에 어디서 내가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저기 저 바위가 보이냐? 보입니다. 거기 가지고 네 지팽이를 가지고 2번만 치라고 그랬어. 2번 치니까 그 바위에서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서 그 백성들이 다 마시고 짐승들도 다 마셨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또 물 달라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왜? 불신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을 못 믿었느냐? 백성들은 성화 때문에 물을 주어도 고기를 주어도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2번째 뭐라고 하신 거니?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또 가지고 2번 또 때린 거예요. 처음에는 때리라고 그랬어요. 물이 나왔죠. 2번째는 때리지 말고 말로만 하라고 그랬어. 왜 그러냐? 다시 2번 때리는 것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로만 해라. 그럼 거기서 생수가 나올 거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화가 난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예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홧김에 바위를 2번 친 거예요. 지팽이를 가지고.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를 내고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한 거지요. 인내는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모세도 일시적으로 교만이 꽉 찬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물 줬는데 고맙다고도 안 하고 지금 또 물 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물을 주느냐?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교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한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복지를 못 들어가고 그냥 먼 산에서만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
1928년 미국의 경기 불황이 극심할 때입니다. 기업이 도산되고 실업자가 속출하여 사회 분위기가 엉망이었습니다. 미국의 호튼 칼리지를 다니던 조지 베블리 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던 조지 베블리 셰이는 우연히 MBC 방송의 편집국장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베블리 셰이의 노래의 실력을 높이 평가한 국장은 전국 방송에 오프닝 쇼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NBC 텔레비 방송국에서 조지 베블리 셰이에게 그 당시에 100만 불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그때 그 조지 베블리 셰이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평소 좋았던 시 한 편을 가지고 아들한테 줬어요. 그 시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 시를 받아가지고 조지 베블리 셰이가 거기다가 음악을 붙여서 그게 유명한 찬송가가 됐죠. 부귀와 환호 받지 못했지만은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램 목사님을 따라 성가로 통하여 세계에 돌며 영혼을 일깨우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결단하시기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한국의 73년도 여의도 대회 때도 와서 빌리그램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는 꼭 솔로 독창을 하신 분인데 그 양반 내가 몇 번 찾아가 봤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2통을 사가지고 그 댁을 찾아갔는데 그 사모님이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더라고. 그 양반 나이가 그때 100세예요. 그 제가 사모님한테 100세 살았는데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수시라고. 그래도 제 말을 듣고 그날 아이스크림을 한 공기씩 퍼서 우리 네 사람한테 접대하는 것을 봤어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요. 사모님 몰래 자기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전도대회 갈 때마다 내가 따라가면 몰래 아이스크림 사드리고 그랬는데 104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은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후계자 세우는데 결단을 했죠. 어떠한 후계자를 세우느냐? 후계자를 세우면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후계자를 세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후계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스파르타 어머니들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늘 가르쳤다고 그러죠. 나의 검이 짧거든 한 발자국 다가서서 검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택한 후계자 데려다가 안수하라고 그랬죠. 영적인 사람, 신에 감동된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죠. 백성에게 인정받은 사람, 온 회중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네 번째, 선배나 선임자에게 인정받은 사람,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그 네 가지 특권을 가진 사람, 자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택해서 그 택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는 모세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답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는데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택해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게 하신 것을 봤을 때에 참 위대한 결단이라고 했죠. 기독교 역사의 존 캘빈이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하고 동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하루는 불란서 파리거리를 지날 때에 기독교인 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캘빈은 화형당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너무나 편안하고 기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감동을 받습니다. 충격이죠. 뜨거운 불에 타 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고 기쁜 모습으로 죽을까?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끔찍한 형벌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고 평화스럽게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다. 내 친척 충고대로 성경을 살펴보자. 그래서 나도 믿음의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성경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면서 그때 천주교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은 엄청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천주교에서 나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로마 천주교 떠난다고 하는 것은, 신교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 같은 교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참혹한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캘빈은 죽음을 무릅쓰고 천주교에서 뛰쳐나와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캘빈이 임종시에 다음과 같은 성구를 외우며 숨을 거뒀다고 하죠.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을 외우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결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하면, 예수 믿는다고 결단을 하면,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결단을 하면, 내가 이런 것을 한다고 결단을 하면, 내가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나온다고 결단을 하면 결단에 발을 옮겨야 돼. 생명을 걸고 해야 돼. 뒤로 후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동지가 몰리고,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사람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한번 내가 결단을 했다. 야, 나도 미국에서 살면 편하게 살 수가 있었어. 미국 여자 하나 여기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결단, 이게 보통 결단 아니에요. 왜? 그때는 여기 다민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 뭣도 모르고 집사람 따라와가지고 고생 숱하게 했죠. 또 우리 엄마한테 사진 파월스가 얘 공부 끝마치면 꼭 돌려보낼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그 약속이 있죠. 그래서 나는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미국 데려다 공부시켜준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한국에 안 돌아갈 텐데 저거 어떡하지? 기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한 번도 변화가 없어요.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다시 한국에 돌아간다. 왜? 믿지 않는 우리 집 식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분들한테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야 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돌아와서 한 번도 그 마음 변한 적이 없죠. 우리 집사람이 여기 살기 힘드니까 미국 가자고 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천만다행으로 한 번도 친정에 돌아가자고 말 한마디 안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목회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결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 결단 꼭 하세요.